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가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적 절기를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실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3대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꼭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구약시대 이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이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고 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밀과 곡식을 다 추수한 후에 광야에서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여러분 먹고 자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캠프 가보셨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캠프를 가봤었는데 여름에도 간데도 불구하고 밤이 되니까 춥더라고요. 텐트에서 7일 동안 잔다는 것은 그렇게 안락한 그런 게 아니에요. 춥고 정말 있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막절에 광야에서 그런 체험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 정신은 청교도에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1620년 영국에서 102명이 정말 마음껏 예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일주일이면 배 타고 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66일, 약 2달 동안 풍랑을 맞으면서 죽을 고비로 정말 극심한 추위였어요.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봄이 가기 전에 102명 중에서 50%가 사망했죠. 사랑하는 가족, 아내, 아이들까지도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53명의 청교도들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왔대요. 그래서 옥수수 재배법도, 물고기 잡는 것들, 이런 것을 배움을 통해서 1620년 처음으로 추수됩니다. 그 추수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많은 추수는 아니지만 너무 감사해서 이웃들, 인디안과 함께 3일 동안 축제를 벌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했던 겁니다. 이런 전통은 우리 초대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서 우리 한국에다가 토착화를 시켜서 지금 오늘날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어떤 우울한 표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를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드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드리러 올 때에 어구지상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설레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지루한 일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고 축제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교인들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너무 어기저기적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늦게 일어나고 왠지 예배가 귀찮은 것처럼, 지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향한 고마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침 주일에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제사는 소와 양을 잡아서 각을 떠야 됐습니다.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어릴 적에 돼지 한 마리 잡는데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소와 양을 잡으려면 몇 시간이 걸리죠. 왜 사람들이 그걸 잡냐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번제물을 바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은 시간과 인내와 비용이 필요했어요.
게다가 성경 보니까 다른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려면은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귀찮고 내 비용과 인내를 소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날에도 왠지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몸이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몸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자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 주간 너무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친구하고 여행 간다. 제주도 여행 간다. 그럼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래요? 제주도에 놀러 가고 여행 갈 때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적기 때문에 주일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에 조금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늦게까지 노는 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조금 그 모든 것들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건강하게 그 주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나 자신을 항복하는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바로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예수님께 드릴 만큼 섬겨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그냥 설렁설렁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바치는 산 제물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소유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신 양이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는 양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나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했을 때 참 큰 감동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역대지상 29장에 보면 다윗 왕은 자신의 모든 재산, 저번에 설교해드렸죠? 금이 100톤이고 은이 240톤이었어요. 이 모든 재산을 몽땅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나는 감사의 기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에요. 저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주셨고 또 뭐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자꾸 나의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주님께서 다시 가져갈 때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내 거니까 저는 뺏기지 않을 거예요. 막 우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 그 믿음만이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있죠? 우리 이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예요? 눈이에요. 눈은 조금만 이렇게 뭔가 날파리 미세먼지가 싹 들어와도 눈이 아프기도 하고 깜빡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눈은 항상 민감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어떤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시편 17편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과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오. 아멘.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나를 항상 품어주십시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그냥 내버려주지 않는다니까요. 눈동자처럼 민감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너무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홀로 서는 법을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그냥 걱정부터 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를 어떻게 됐어요? 보호하시고 숨겨주신대요. 그러니까 말씀 좀 바꿔보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항상 많이 읽는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마지막에 뭐라 했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가난할 수 있어요.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형편없는 지푸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과 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또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명한 사람 같지만 유명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모든 사람들을 부유케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근심 걱정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중한 존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보니까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배워야 됩니다. 감사는 배움이에요. 저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님을 통해서
제가 감사하는 것을 배웠어요. 추수감사절에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걸 우리 선배님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뭐 청년 회장님, 또 어떤 집사님, 권사님, 믿음 있는 분사님들에서 이것을 하나씩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사람들에게 정말 잘하고 후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께 정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커피값이 얼마죠? 4,000원에서 5,000원, 좀 여기 근처에 가도 6,000원, 7,000원이에요. 예전 같은 밥값이에요. 그런 것도 막 사줘요. 막 사줘. 6,000원짜리, 5,000원짜리. 근데 하나님께 커피값 드리는 거, 5,000원, 6,000원 드리는 거 엄청 아까워요. 안 드려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안 드려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겁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에 항상 괴롭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추수감사절에 감사헌금을 드리라 해요. 어제 봉투를 주면서 너가 하나님께 1년 동안 기도 응답받은 것, 감사한 것들을 적으라 했어요. 아침에 봤는데 잘 적었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뭐 건강 주신 것, 또한 내가 기도했던 것들, 응답받던 것들 감사하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들, 우리 일상적인 것들, 가정에 대한 것들, 우리 기도 응답한 것들을 다 있더라고요. 그 다 적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헌금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려 했어요. 저는 매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매년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언젠가 자녀가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금과 은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는 이게 헌금이 필요하냐고,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사용하십니까? 돈을 사용하십니까? 아니,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무슨 돈과 금과 은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질문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금, 은, 감사, 헌금 그거 얼마큼 드리겠어요?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드리겠어요? 아무리 들어도 금 한 덩이는 못 드릴 거 아니에요. 그 헌금의 액수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에 담긴 정성스러운 마음과 정성과 땀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댔어요. 영화롭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시편 50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소, 양의 피를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무슨 피, 그러면 소와 양의 고기를 먹습니까? 먹지도 않으세요. 근데 왜 백성들에게 소와 양의 이 번제물을 바치라 할까요?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바치라 할까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정성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땀을 흘려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흘렸던 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사회에서 흘렸던 그 땀,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금과 은과 돈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담긴 우리의 하나님께 향하시는 감사의 마음, 그 정성,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성실함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그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가 안 보여도 캄캄해도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함심이 대대에 미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 속성과 성품이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God is good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러브란 뜻이에요. 사랑이시다. 그리고 God is faithfulness.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선을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리세요. 요셉이 이집트 제국으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 노예에서 하나님은 이집트 제국을 살리는 총리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주변에 많은 악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 자녀, 가정, 직장 보면 매일 문제투성이에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악한 조건을 다 둘러부셔서 선한 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쫑쫑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덕스럽습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요. 인내해 주시더라고요.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 삼아주시잖아요. 마가 요한복음 썼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막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사도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선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1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바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죠?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또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박정호 집사님 때문에 큰 기쁨을 얻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되시죠. 근데 이게 모든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슬플 때나 좋은 일이나 또는 나쁜 일이 있을 때 또는 어떤 내가 성장하는 일이 있을 때나 평생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재정의 문제가 있잖아요. 또 이런 문제, 또 죽음의 문제